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선언된 지 벌써 2년째. 그런데도 우리들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1년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고, 이런 예배를 통해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35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오늘 이렇게 마태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요즘 사람들 보면 도시 지향적인 경향이 많지요. 당시 시대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시나 마을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굶주린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인구가 많건 적건 간에 두루두루 빠짐없이 가셨다. 그러니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영원 사랑의 마음,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곳을 가시든지 먼저 하시는 것이 가르치심이었다.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물론 장소를 회당이라고 했지만 회당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표현을 쓰셨던 거죠. 회당이 아닌 곳이 또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심, 쉽고도 어려운 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몸소 자신이 실천하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강압이나 명령이 아닌 가르치심, 그게 바로 주님의 사역의 특징이셨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손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바로 지향할 지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사역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36절에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측은지심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 바로 측은지심의 마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바로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곳은 많고 일꾼이 적음에 대한 주님께서 오늘 37절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바로 주님께서 10장 말씀에 제자를 부르셔야 하는 이유를 이제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 9장, 10장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협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1551년 제네바의 인수업자 스테파니누스 형제가 그리스 신약 사판에서 장절을 구분하면서 지금의 성경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학자도 아닌 인쇄업자가 구분한 성경 장절 때문에 내용상의 문맥에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와 달리 우리가 성경을 장절에 국한하다 보면 분기가 끊기는 경우가 많고 오늘 본문처럼 9장 말씀과 10장이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장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9장 말씀과 10장과 연결된 게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지금 10장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연관해 보면 오늘 9장의 말씀이 그리고 10장과 연결된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먼저 여기서 12제자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마태는 제자다, disciple이죠. 제자라는 말을 썼는데 2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뭘로 표현했나요? 12사도라고 표현했어요. 아포스톨론, 부름을 받은 자죠. 보냄을 받은 자. 달리 표현한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론, 이 말이 오늘 보시면 12제자라고 하는 이 disciple, 이 제자의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그 제자의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9장 말씀 하반절과 10장과 연결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보십시오. 12사람이 누굽니까? 하나죠. 2절 말씀에서 자,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베드로죠. 마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라 하는,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에요. 베드로라 하는,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고 그의 본명은 시몬을 비롯해서 중심이 됐죠. 베드로가 수석제자임을 분명히 마태는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특별히 마태에 대해서는 자기의 직업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리마테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마태가 세리에 대한 내적 갈등,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세리 마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제 덧붙이는 말씀이 그가 어떤 자예요? 예수를 판자라 하는 그 12사람의 이름에 성격과 직업과 그리고 12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사람, 12제자에 대한 마태의 강조점을 보면 첫 번째 12이라고 하는 12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사도, 12제자, 이 12라고 하는 의미가 지난 시간에도 12해 혈루증을 12살 그 소녀 10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태가 강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사도, 12제자라고 하는 그냥 제자가 아닌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적인 이 개념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몇 지파예요? 구약의 지파는 12지파지만 우리가 통상 12지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4지파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성경은 12이라고 하는 국한을 하면서 반쪽으로 쪼개버리고 반지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목사님 성경에 반지파도 있대요. 큰 반지파가 아니라 반통 쪼개는 거예요. 일부러 12이라고 하는 걸 국한을 하고 반통을 쪼개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반통을 쪼개고 하나의 지파를 만들고 레위는 기업을 물려주지 않으면서 전체 통탈해서 12이라고 하는 지파에 국한해 버리지 않습니까? 왜? 무엇이 중요하기에? 12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총 숫자를 보면 13제자예요. 가룟유다가 죽고 난 뒤에 11제자로 남습니다. 11제자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나요? 11제자면 복음 전파에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함에도 굳이 마띠아를 가룟유다 대신하여 세우면서까지 12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채우잖아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이 12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마태는 12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에 14만 4천 요한계시록 가면 12를 근거해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채우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 오늘 12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한 여러분의 숫자요. 여기에 있는 12제자는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제자들을 보면 각양각색의 특징이 있고 각양각색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봐도 어부, 세리, 율법학자, 독립군들 각각 그들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뿐입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 부르시는 일꾼은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해 보십시오.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있는 자를 권능을 줄 필요 없잖아요. 권능이 없기 때문에 권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12사람은 무능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재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충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사용하셔서 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첫 대면에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고 써요.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제자들을 만드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이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각양각색의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헌신, 봉사, 충성해 가는데 우리가 맡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은혜로 형성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곧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열에 서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마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는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해야 할 복음의 대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제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당시 상황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이라. 주님의 관점은 먼저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7절 말씀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전하신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마태가 강조하는 마태복음의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와 천국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첫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회개, 신빈,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주신 메시지는 회개와 천국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시면서 주님께 받은 능력을 이제 베풀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자의 자리에서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가운데 주님께 받은 그 능력을 제자들이 주님이 했던 그대로 전해가는 것, 바로 그게 제자의 할 일인데요. 그들이 받은 그 권능을 그대로 베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회개에 대한 촉구를 분명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가질 자세에 대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을 것이 마땅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이 당부한 것이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지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가지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달리해서 가는 분이 많아요. 성도는 가난해야 한다. 복음 증거자는 가난해야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마가와 누가가 오늘 이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을 기록했는데 마가의 경우와 누가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마태의 말씀이 약간씩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마가복음 6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6장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8절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6장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려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뭐 외에는 뭘 가지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마태는 무엇도 갖지 말라?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는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지 몰라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까 마태와 마가의 똑같은 상황의 다를 점이 뭔가? 마태는 자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가는 지팡이는 가지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뭘 갖고 갖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걸 의지하게 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느니라.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혹시 네 자신이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지,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내 것을 준비 다 하고 하나님이 일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로는 아멘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여러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배경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고요. 아플 때 의사만, 좋은 의사 만나면 된다, 의사를 의지할 때가 많고요. 내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의지할 때가 많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복음 증거자들, 우리들이 가야 할 것은 저 우리를 위해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자세, 그분을 붙드는 자세,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는 전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전투에서 신랑 되신 예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에게 강군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행여나 너희가 은이나 금을 그리고 동을 가짐으로 그것을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는 것을 깜빡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비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안함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평화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전할 궁극적인 복음, 바로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면 손해가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 평안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혹시 그 분이, 상대방이 그걸 거부한다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그 평안이 누구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제자도의 삶, 보냄을 받는 자들,
오늘 주님께서 사도로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 자질을 어떤 자질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 주신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자도의 삶,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 등등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보다는 두 벌 옷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배낭 속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금이나 은이나 동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부여잡고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롬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면서 겸하여 제자가 가질 자질에 대한 말씀, 자세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롬교인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 우리 말씀을 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